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설교하신 그 말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모든 자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실 복이 땅을 받고 배도 부르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린 복을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되게 우리는 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정말 재산이 많았던 분이 미국에 오시면서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또는 신분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누렸던 삶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삶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복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받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복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시험을 참는 자와 또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그리고 이 자들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참는 자가 그 시련을 견뎌내는 자이고, 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누구인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앞에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좀 정의해 봤잖아요.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인데, 이 면류관은 결국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가 삶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생명 그 자체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에 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어집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의 말씀 이후부터는요, 시련과 시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서 시련과 시험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뱀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단의 유혹을 하와가 받을 때에 그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덜 주셨습니까? 하와가 누리고 있는 것, 먹는 것이 부족했습니까? 그가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우리처럼 노력을 해야 했고 수고해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에덴 동산은 그들에게 있어서 놀이터이기도 하고 식당이기도 하고 평안한 안식처인 곳이었어요.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게 된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그림 양육 프로그램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 많은 복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지난주 오부 예배 때 보셨지만 10가지 복으로 좀 정의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의 복이 바로 왕권의 복입니다. 이 왕권의 복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처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왕 같은 존재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왕권의 복을 주셨어요. 하와도 이 왕권의 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험을 받을 때 그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에 아담은 여자를 비난했고요, 그리고 이 여자를 만들어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등장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최초의 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욕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 공식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 그것은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죄는 우리를 반드시 죽게 만든다라는 절대적인 공식인 거예요. 최초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적인 죽임만을 맞게 됐고 또 그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갖게 되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시험은 유혹으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았고 욥은 어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그 시험의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요,
1장 2절이나 12절에 언급된 시험과 동일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전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찾아오는 시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후자는 시험이다, 다르게 말하면 유혹이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 우리를 시련한다라는 것은요 테스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temptation, 바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시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시험의 조성자도 아니십니다. 이것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바로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어떠한 악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에 빠지는 분도 아니시고 시험에 눌리는 분도 아니시고 시험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죄에 우리가 눌려있고 우리 때문에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해 하시려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요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두 가지 공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욕심, 죄, 사망, 시련, 인내, 생명.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번째 공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도 시험 가운데에도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평가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학생들, 시험을 보는 날은 수업이 없어서 일찍 끝나서 빨리 나가서 축구하고 농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저 같은 학생들,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는 학생들. 그런데 한 명의 학생이 더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학생이 더 있었어요. 그것은 시험인 줄 모르고 학교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냥 오늘도 평상시와 똑같은 수업이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시험 보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사인펜도 뭐 준비 안 돼 있고 공부도 안 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이 시험인 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와처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유혹에 빠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도, 이것이 시험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참 큰 은혜이구나, 감사의 제목이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시험이든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기느냐,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받는 시련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이 시험을 견디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을 그 구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렵고 고통 가운데에도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아플 때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며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정말 나라들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깨우셔서 이 시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빛이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